매일 말씀 묵상 오늘 7월 19일 사사기 2장, 예레미야 15장, 마가복음 1장 그리고 사도행전 6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복음, 그 복음이 내 귀에 들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날 수 있었고 이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소망 두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내가 또 전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내가 경험한, 내가 구원 얻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영혼도 구원 얻어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오늘 즐길 수 있는, 오늘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마가복음의 1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실 그 길을 준비하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선포하고 나서 또 예수님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가까웠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곧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하나님이 내 삶의 생명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을 가지셨다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선포가 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예를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동안 보여주셨다는 거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또 귀신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을 고치시며 나병 환자를 깨끗이 하시는, 이 세상에 죄로 인하여서 당하는 우리들의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들을 아시고 그 죄에서 꺼내어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또한 그 하늘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라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또한 어부들을, 제자들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사용을 하셨다라는 것. 단순히 그 12제자만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제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는 그 복음을 들은,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오늘 우리들에게 귀중한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먼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죠. 참 복음으로 인하여 내 생명이 변화되어지는, 내가 죄와 사망과 어둠과 이 질병과 고통에서 벗어난 것을 먼저 경험하지 않으면 복음을 제대로 아는 것 없이, 경험함 없이 그냥 헛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정말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져 살아가는지를 점검하면서, 만일 그러하다면 정말 기쁜 마음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그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어서 예레미야 15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시겠다, 이방 민족의 침략을 당하여 그 이방 민족의 노예로 전락되어 고통을 받으며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하여서 예레미야가 중보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않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가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예, 그 하나님의 정말 죄를 싫어하시는, 죄를 멸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예레미야는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예레미야는 눈물로써 정말 그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 백성들이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아니면 그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속히 그 심판날 저주의 징계가 속히 끝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예, 지금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 예레미야를 포함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가 씻어줄 것이고 세워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렇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입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능력을 전파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지금 예레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뜨거운 사랑, 열정,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끔 하시고자 하시는 그 복음을 먼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며 그 마음을 또 전하게끔, 그래서 다른 영혼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저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 내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처럼 공감하고 동감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예, 이어서 사도행전 6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보세요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예, 하나님의 말씀이 번성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인도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잡다한 일들, 많은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도들이 그 일들을 다 처리하기에는 너무 바쁘다라는 거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강론해야 되는데 그거 일보다 사소한 일들을, 어떤 분장하는 일들, 그것들 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집사를 세워서 사도들은 온전히 말씀에 집중하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알리는 그런 일에 힘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스데반 집사 어떠한 사람입니까? 지혜와 성령으로 항상 살아가는 곧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아서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충실한 종으로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들도 정말 스데반 아니면 또 사도들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움 속에서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유혹을 극복해내며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사사기 2장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또 죄악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또 우상을 섬기는, 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있던 모든 이방 민중들을 다 진멸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들로 인하여 또 다른 이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재앙도 내려주시지만 그 재앙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하였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뜰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금 계속 반복되어진다는 겁니다. 사사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지만 또 사사가 죽으면 또 다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안타까운 일들, 반복적으로 사사기에 일어나는 일이 그러한 것입니다. 왕이 없으므로 그 백성들이 자기들을 좋은 대로 살아가는 모습. 사사의 어떤 좋은 점 또한 사사의 부족한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들에게 이 사사 대신 누구를 주셨는가? 바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또 우리의 선지자로 우리들의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삶의 정정 하나님의 나라로서 백성으로 살아가는 평안과 또한 의를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이 저와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부디 진정으로 마음으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감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축복된 날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